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거룩한 날에 크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주일입니다. 7월 16일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제가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위에 며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짐승들과 기는 것 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를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편견과 비난을 버리고 순종과 하나됨으로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초대를 받고 그 가정에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을 방언을 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어요. 이 고넬료가 누구예요? 로마인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자,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면 안 돼요. 그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율법에서 금하고 있어요. 참 나쁜 법이죠. 2000년 전이니까.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적인 법이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은혜를 받고 이 베드로는 그때 함께 갔던 요빠의 6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어. 발칵 뒤집혔어. 왜? 이방인의 집에 왜 갔냐 이거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할례 받은 자가 왜 갔냐? 뭐죠? 율법을 어긴 거예요. 현행법이에요. 종교법이에요. 그들이 그 살아있는 법이에요.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베드로가 문책당할 수 있고요. 율법에 의해서 징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 뭐 하죠? 있었던 일을 얘기해 놓은 거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10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리고 내 귀뚱이를 메었죠. 그리고 보자기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우글거렸죠. 거기에 땅에 기는 짐승, 하늘에 나는 짐승, 여러 짐승들이에요. 못 먹는 거예요. 먹으면 율법에 저촉이 돼요. 그래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먹겠다 그랬어요. 왜? 율법에 금하니까. 올라갔어요. 두 번째 내려왔어요. 또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못 먹겠다 그랬어요. 올라갔어요. 세 번째 내려왔어요. 잡아먹으라. 못 먹겠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결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하하다 하지 말라. 그래서 똑같은 환상이 3번 보였어요. 이건 놀랍죠? 그때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이 무두장이 시몬 집 문 앞에 왔고 내려가 보니까 이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모셔오랬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이 환상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고 그들 따라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군인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아는 사람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사람이 바글바글해. 아마 100명도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성령 받은 거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막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여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듯이 그런 설교 막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는데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어요? 처음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이 처음처럼이 뭐죠? 120명이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임한 그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체험이 이 고넬료의 집에 임한 거예요.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 방언이 터졌어. 그 얘기를 지금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현행적으로 이방인을 만난 건 맞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만난 건 맞다. 그러나 내 자의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이런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서 갖고 그래서 만났으니 난 하나님께 순종한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할 말이 없죠.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구나.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복음이 날개 달린 듯 퍼져나가게 됐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는 자기들의 율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 그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초기 교회에 이 아직 복음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내가 버리지 못한 편견이나 어떤 사고방식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게 해요. 왜? 이 지금 이방인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여 거기 성령 임하게 한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편견이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끼리 소위 선민사상 때문에 피플초선, 제사장 국가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많은 종교야. 그래서 이방인이나 그리고 그들이 정해놓은 기준 이하,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율법을 전하지 않고 같은 유대교 공동체가 되는 걸 허용하지 않아 귀족 종교죠. 그리고 편파적이죠. 편견적이죠. 계급주의적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계급을 타파하시고 편견을 타파하시고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 학식의 유무 안 따져요. 국적 불문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이 복음을 지금 베드로가 천사의 내방, 환상을 통하여 받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다 이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잘못된 편견이나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한편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을 잘 설득해요. 막저 싸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지시로 가시 왜 시비를 걸어? 싸우지 않아. 자세하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제가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예요. 잘 설명을 했고, 그리고 내가 거짓말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내가 그 있었던 일을 지금 여기 6 형제 요바에서 같이 예루살렘에 온 6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 베드로의 일거수일투를 다 본 사람들이요.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환상 본 것도 다 아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증인이요. 이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내가 거짓말 하느냐? 아니라는 거요. 사실이라는 거요. 그래서 그들의 오해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나 오해하는 사람에게는 윽박지르거나 무조건 믿어 그러지 말고 잘 설명을 해줘. 오해하지 않게. 그리고 시험 들지 않게. 그렇게 잘 설득하고 그리고 잘 얘기하는 그런 기술, 노그런 마음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공동체가 함께 변화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저는 이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좀 성령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았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말고 혹은 편파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단편적으로 알거나 일부만 알지 말고 좀 깊이 알고 전부를 알고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되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신앙이 주술이나 미신이나 숭배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믿고 말씀을 믿는 인격적인 신앙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주 영적인 성도가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